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약속하셨던 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업을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한 칸을 넘겨주시면 그 보이는 그 물줄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아래 바다가 이제 사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지점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리고라 하는 지역인데 요단강 왼쪽 편에 있는 지역이 이제 여리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딤에 있을 때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에 이제 보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여리고성에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 굉장히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삶이나 그 인생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특별히 7 족속을 택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멸해야 된다 했던 이제 민족 가운데 또 으뜸이 되는 민족이 어디냐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제 아모리 여인이었습니다.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됐던 여인이었었고 또 직업은 성경에 이제 기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비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비천한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가 듣기만 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저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만을 듣고도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뭔가를 더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라합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느꼈겠습니까? 없었죠. 그저 라합이 한 것은 뭐냐면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서 그의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길을 갈 때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기만 하고도 믿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을 수 있다라면 이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그 배울 점은 뭐냐면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오늘날 우리는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를 중요시 여기고 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라합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라합은 이제 두 가지 그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세기의 거래라고 할 수 있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와 그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기의 거래입니다. 정말로 라합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라합은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동족을 배신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그 집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참 절묘하게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성벽 위에 있어서 그 과거에는 이렇게 어디를 다니고 할 때 반드시 이제 성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보면은 성이 굉장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라합이 집이 성벽 위에 있어가지고 성벽 아래로 이렇게 그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아마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왕의 군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는지 어떻게 추색하는지를 라합은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도 그냥 성벽을 내려서
달려만 나가면 혹시라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니는 반대길로 가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쫓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안전하게 너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피신할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이제 구체적인 그 약속이 이제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세 가지를 이제 약속을 세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정탐꾼이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여리고성에 왔을 때 너와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인이겠죠. 그들은 라합의 집이 어딘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신 명령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멸해야 되고 모든 집,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제 남겨두려면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를 삼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맺은 그 약속을 이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그 가족들이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다니다가 해를 다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잘못이지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너희가 집에 있는데 만약에 너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를 당하면 그것은 또 우리 책임이 될 거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으로 하여금 그 가족들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절대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또 집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하러 들어왔을 때 막 붉은 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은 라합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주신 명령은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봐주고 저기도 봐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설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라합의 집만 이렇게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붉은 줄, 그것을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했을 때 아마도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을 하지만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을 포함한 장자의 이제 목숨을 치겠다 이제 말씀하시고, 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문설주의 그 붉은 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은 뭐냐면 건너뛰다라는 겁니다. 패스오버, 건너뛰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만, 특별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의 모든 곳에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라합의 집에 이런 붉은 줄을 매달아라는 것은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떠올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라합이 집에 매달았던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를 이제 상징하는 이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어떻게 이 붉은 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를 나타내는가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표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어떤 실이 필요한가? 홍색 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뭐로 발전하게 되냐면 성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통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해서,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구실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홍색실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됐다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붉은 줄이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에봇이 뭐냐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제 입는 옷을 이제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에봇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여 물을 때 에봇을 입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에봇을 이렇게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 했었던 그 기록이 있는데, 그처럼 이렇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그 피할 길을 찾을 때에 사울이 내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물을 때에도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입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입을 에봇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에봇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느냐? 홍색 실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그런 은혜와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대제사장이 직무를 위해 입는 그 옷에 뭐가 들어가냐면 홍색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한 가지 예는 뭐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나 거처 같은 것을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4장 52절에 보니까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머물렀었던 그런 부정했던 곳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홍색실이 들어간 그러한 그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이 나병 환자의 이게 정결하다라는 것을 누가 선포하느냐? 제사장이 선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라합의 집 앞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붉은 줄은 오늘날 우리가 그 붉은 줄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코나 귀나 이런 것들이 뭉그러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피부에 뾰록지 하나만 나도 여기 신경 쓰이고 이걸 터뜨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막 그 다 짓물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병인가. 그런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 영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마치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세 가지를,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다 집안에 모으고, 이것은 뭐냐면 그 가족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괴롭게 여기거나 또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집안에 머물러라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함부로 누설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떡하느냐?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탐꾼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라합이 뭐라 했냐면 사흘간은 그 산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흘간은 산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시딤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언제 줄을 매다니냐? 그들이 말을 끝나고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즉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라합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라합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는가? 성경 여러 곳에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비천한 여인을 성경은 그토록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을 하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는가 살펴보면 라합은 이처럼 말씀을 받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보면은 나중에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일도 해야지? 언제? 나중에. 나중에 한다라는 거야. 나중에. 근데 나중에 되면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았으면 그때 바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야지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할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아지는 형편은 잘 안 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 안 와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좀 성공하면 제가 할게요. 근데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성공하면 더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이 내게 찔림을 주거나 내게 어떤 그 느낌을 깨달음을 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만 할렐루야 외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행함으로 즉시 순종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어떻게 됐는가?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그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라합과 그 가족이 그냥 살기만 했냐?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뭐니 해도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족보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 아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을 낳은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 라합에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떠뒀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믿음을 가졌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가 한 약속을 굳게 지키고 즉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준 축복은 그와 그 가족들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라합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